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갈라디아 4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두 여자를 비유한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라는 두 아들이 실상으로 있었는데 이것은 비유니 하는 것 보니까 이 내용을 비유로 삼아서 또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셨기 때문에 종말에 되어질 일, 곧 예언적인 내용을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로 숨겨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언약이라는 것 보니까 동질성이 있는 언약 약속이 아니라 서로 다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한 상반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과 반대되는 악의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구원과 또한 상반된 심판의 말씀, 빛과 어둠의 말씀 등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두 가지의 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과 사망의 길을 오늘날 말하기를 생명의 길은 믿는 자들이 가는 길이요 사망의 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길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무관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는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그 한 사실만 가지고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 이 두 가지 길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안에 세 가지 요소를 주셨어요. 지, 정, 의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의가 뜻자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생명일과 사망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든지 결국 자신이 선택하고 또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선택한 자에게 있겠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생명과 사망의 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너는 생명의 길, 너는 사망의 길을 간다 라고 결정을 해 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그럼 두 언약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인가를 분별해서 신앙해야 된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기초적인 말씀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평탄한 길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어릴 때 힘든 상황이 닥쳐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기초가 튼튼하면 요동치 않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바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초가 무너지면 본인이 처음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생명처럼 아끼고 그 진리를 사수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어리석게도 이를 배반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초되는 이 말씀, 신앙을 좀 다지고 속아 되새김해서 살이 찌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곧 기초를 단단히 세우는 차원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무엇이고 또한 내 자신은 어느 자리에 서 있으며 또한 내가 서 있는 이 한 자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고 또한 사라에게 명년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한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라 한 것은 곧 창세 때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을 곧 종말에 나타내실 하나님의 모략으로서 이 구약의 실상의 사건을 비유해가지고 곧 계집종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같이 종의 핏줄을 받은 종의 맥이 있고 또한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삭의 맥이 있다라는 것을 곧 이 땅에 두 줄기의 맥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라 했기 때문에 실상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아브라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지 않습니까?
또한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이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복의 근원과 열국의 아비가 된다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이요 라고 그리스도께 속했다. 곧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녀 종으로 나타난 이스마엘과 아들로 나타난 이삭은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귀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낳은 자는 종이 되고 사라가 낳은 자는 아들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종과 아들은 순전히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갈과 사라와 같은 여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을 이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언약과 상관되어 있는 이 여자는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남녀간의 성별에 있어서의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했다. 여자 입장에서 낳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한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를 해놓고 타지방에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될 자들, 은혜 아래 있어야 될 자들이 다 율법으로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산한다. 육신적인 해산의 일이라면 어떻게 자녀를 낳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해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해산은 누가 해요? 여자가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남자지만 고린도 교인을 낳았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해산한다 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여자는 바울과 같은 목자를 상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목자 중에서도 누구예요? 목자 중에 목자장이십니다. 그럼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이 여자에 대한 말씀을 시편 68편 11절 말씀을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곧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소식을 널리 알리는 여자가 큰 무리라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자가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증거하는 자는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두 언약을 이룰 여자는 목자를 상징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여자, 어떤 목자에게 속해 있느냐, 그 아래서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으로 말세에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두 언약의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서 한 약속.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으로 하신 약속.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문서화되어서. 그래서 이 문서화되어서 감춰져 있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드러나고 이 비밀이 불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둘 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종이 되고 아들로 구별되어지는 것은 씨가 문제예요. 다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만 이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했기 때문에 두 목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면적인 말씀.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로마서 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난 자라 할지라도 오직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들과 종을 결정하는 이 두 여자, 이 씨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씨 말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하기에 아들로 나타나고 또한 종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다음 말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에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하갈이 신의 산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했는데 신의 산은 민가가 있어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돌산이에요. 이 하갈이 사라를 핍박해서 신의 산으로 쫓겨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라는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 집에서 곧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산에서 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한 것은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를 신의 산에서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도 하갈 같은 목자 아래서 율법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 율법의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전부가 다 누구? 하갈과 같은 목자 아래서 신앙하는 자, 곧 종의 반열에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했기 때문에 하갈 같은 목자가 낳은 자는 잘났더니 못났더니 무조건 다 그 아래서 낳은 자는 다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말씀 26절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라고 이삭을 낳은 사라를 가리켜서 보니까 예루살렘 자유자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을 자유자라라고 표현했는데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진리를 알아야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어머니와 같은 예루살렘은 진리가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지명적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도 보시면은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라 말씀하셨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장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장소가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이와 같은 사라에게 속해서 신앙하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진리로 낳은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씨가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종은 영 자체가 달라요. 어떠한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이 되고 종의 영을 받으면 종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 되는 말씀이 있고 종이 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이 되는 말씀을 듣는 목자 아래서는 되기 싫어도 아들이 돼요. 또한 반대로 그 하갈과 같은 자의 율법을 따라서 난 자들은 본인이 싫다고 해도 할 수 없이 뭐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을 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종으로 나타나 있어요. 종이 최고의 신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의 신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들을 가르치는 목자를 주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하고 있는데 종이 되는 율법을 가르치는 목자 아래서 신앙하는 모든 자들은 싫든 좋든 어찌됐든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인도하는 목자가 과연 어떤 목자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한 그한 목자를 분별해서 그 아래서 신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도 이와 같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두 종류, 이스마엘과 같은 자나 이삭과 같은 종류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육체에 속해서 그 육체의 사람의 유전이나 교훈적인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며, 하갈과 같은 목자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은 종의 길을 가는 자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아들의 길을 가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함이고 영생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자 한다면 목적지가 분명한 길에 서 있어야 되고, 또한 이 목적지가 분명한 곳에 서 있다면 중간에 포기하는 자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혹여 잘못된 길에 서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지혜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종의 신앙을 합니까? 지금 아들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아들로서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사라와 같은 목자 아래서 신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갈 같은 목자 아래서 종이 되어서
종으로 나타난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남의 수하에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해서 신학을 한 지가 1년, 2년, 10년, 20년 되었는데도 성경 말씀 한 구절도 제대로 깨달아서 증거하지 못한 자리에 있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종이라는 사실, 무조건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따를 종자예요. 누구에게인가 순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규율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일과 시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자예요. 자유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해진 규칙을 가다 잘못, 이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 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종으로 나타나 있는 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다. 죄의 종이니까 곧 죄인 되어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때마다 회개하며 죄와 싸우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죄 아래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자들, 이와 같이 이러한 자들은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 성경에 여러 종류의 종이 나와요. 그러나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 환경, 입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면 누구에게 됐든지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니까 죄의 종으로 단 자는 죄의 종이니까 죄인으로 나타나서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을 당한다라는 말씀이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의에 이르는 것 보니까 의에 순종한 자들은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예수 믿는 자이면 구원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종과 아들이 가는 길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시면 저희는 영벌에, 죄인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구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인 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은, 죄의 종,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법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종,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디 다른 데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엄중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하는 일을 보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법이에요.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라 법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서, 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가 말하기를 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 라고, 완전한 법이 아니라라고 히브리서 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온 인류를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무엇으로 나타나 있어요? 죄인으로, 율법 아래서 죄인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서는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털매와 먼지 안 나는 사람은 또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데, 너 죄이냐라고 할 수 있는 죄를 만드는 생성해내는 율법 자체를 없애버리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법이 없으면 법의 초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없을 때라고 세상에서 세상에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너 몇 조 미당에 의해서 죄인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없애야만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율법을 없앨 것이냐? 로마서 8장 1절 말씀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곧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다음 말씀 2절에 보시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해방하시죠. 거기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벗어나서 자유를 누렸다. 자유를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잘못된 법이 있으면 법을 다시 제정을 해요. 그래서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이 법을 없애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율법이 해결되면 율법의 사명 자체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끝이 난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 율법을 끝내실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비차 사랑이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끝내러 오셨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완전케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끝나잖아요. 율법이 요구하는 거가 뭔데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죄인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당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곧 율법을 끝내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끝장내신 사건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자만큼은 최소한 의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마침하시죠. 끝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곧 율법을 완전케 하여서 마치신 사건, 곧 말씀을 율법을 중지시키고 폐지시킨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오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끝장내신 율법 아래서 신앙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율법 아래 갇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다 갇혀있다. 율법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도달을 못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되겠어요. 십자가 지시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부활한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들은 이 죄인들과는 전혀 무관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죄인들에게는 안 오셔요. 죄인이 됐더니 의인이 됐더니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 지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두 번째 곧 재림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율법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지켜가지고 의를 얻어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면 예전에게 구원받기는 글렀다. 이미 틀렸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율법 아래서 신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죄인 만드는 율법 아래로 끌고 들어가겠습니까? 따라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도, 사람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들. 따라서 이 자들은 곧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율법 아래 있다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 종이다, 죄인이다 하는 자는 전체가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스스로를 종이다, 죄인이다 하는 가운데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과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 자기는 아들이고 의인이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이요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겸손해서 종이요 죄인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종이 우긴다고 아들 됩니까? 죄인이 우긴다고 의인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네에서 수포를 하는 아저씨가 세상에서 말한 법도 없어도 살 만큼 선하고 착한 자예요. 그러다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날마다 가서 전도하려고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죄인 하니까 가만히 이 아저씨가 생각하기를, 나는 세상에서 누구 거 탐해본 적도, 누구를 해롭게 한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고 좀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면서 가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안 갑니까? 신기일전해갖고 또 가잖아요. 가서 전하면서 그냥 전합니까? 숲하니까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요. 생필품도 사고 과자도 사고 뭐고 등등등 사고 또 필요 없는 것까지 날마다 다니면서 사니까 아직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대답으로 그럼 교회를 한번 따라가 줄까? 하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그날 은혜를 받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이렇게 화를 냈던 아저씨가 신앙생활을 하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아저씨가 다니는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죄인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종이 돼 있고 또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죄인 중에 대장, 괴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따라서 교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걸어놓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곧 죄인으로 나타나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을 받지 못한 교회예요. 또한 십자가는 걸어놨지만 예수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율법을 가르쳐서 종되게 한 교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갈라디아 4장 30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라고. 계집종과 그 아들 했으니까 계집종은 하갈과 같은 목자와 더불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목자와 더불어서 그 아들, 그 아래서 난 자들, 그 아래서 신앙하는 모든 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가 전체 다 쫓겨난다. 쫓겨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두 언약 안에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었어요.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아들이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 아래서 신앙을 해야 된다.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라는 말씀.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두 가지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한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셔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흔들림이 없는 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있는 장소가 어떤 장소냐? 갈라디아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라는. 따라서 지금 아들이 되어 신앙한다면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엄청난 장소에 와 있다는 사실 또한 깨우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들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끝으로 간 말씀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자 아들로 만드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